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분명한 하나님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전야제 행사에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안 나오시고, 저도 아침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항상 받다가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목욕 재개를 하고 나서 하얀 쌀밭을 지어 올려드렸어요. 또 밥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기를 맛있게 구워가지고 바쳤습니다. 또 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있는 만둣국을 끓여서 처자식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맛있게 드시고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야 된다고, 지금 일어나셔야 된다고, 일어날 거라고, 씻을 거라고. 그래서 아들들을 데리고 밖에 나왔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2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말씀인데요, 초대교회에게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게 뭐죠? 날마다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날마다 모여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날마다 모여서 흩어져서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구원받은 자의 절대 축복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 있지만 지금 이전에 우리 인생의 과거가 있고, 또 지금이 있기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 분명한 것은 그 중간 사이에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내 삶에 분명한 정확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영적 상태, 달라져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 나의 믿음과 나의 영적 상태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이게 간증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때는 믿음의 유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넘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체험돼야 돼요. 그리스도 아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이 복음이 나에게는 지식입니다. 여전히 이 복음이 나에게는 그냥 이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의 실제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책 속에 기록된 아주 훌륭한 글이 아닌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순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간섭하셔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정말로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 될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죠? 기도처부터 찾았어요. 바울이 사역 이전에, 전도 이전에, 선교 이전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울 사역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복음이 실제된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럴 때요,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내 삶에 모든 문제가 끝나고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할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뭐 그런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지만, 바울의 인생 여정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도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바울은 매를 맞았어요. 돌을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배를 탔는데요, 배가 3번이나 파성을 당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인도는 뭡니까? 꽃길만 걸어가는 것, 만사형통입니까? 바울은 절대로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좁은 길을 가기를 원했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자리도 선택해서 갔던 전도자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성탄절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살아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걸어가는 길이 만사형통이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꽃길이 아닐지라도, 우리들의 인생 앞에 감옥이, 내 인생 앞에 매맞는 일이, 배가 3번이나 파손당하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한 그 선택에 한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 단단히 메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사단은요, 그거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요, 영적 상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주위에 있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요, 시험 들게도 만들고요, 상처받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갈등과 위기 속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히브리서 11장 38절의 그 믿음의 증인들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제목이 날마다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어젯밤에 이렇게 성탄절 전야제 행사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참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3시간 동안 제가 그 주위에 제가 이렇게 섬기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한 교회가 없어요. 아무리 길어도 1시간 반 했지 우리처럼 3시간 동안 이렇게 한 교회가 없더라고요. 뭐 OX 퀴즈도 하고, 성탄절 행사할 때 OX 퀴즈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웠어요. OX 퀴즈를 했는데 참 내년에는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다 생각이 너무 수고하고 보니까 한 2달 전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제가 딱 한 가지 요청을 했어요. 잘하고 잘 짜서 하는 건 좋은데 제발 재밌게 해라. 참 어제 그 요청대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아이들 뭐 다 끝나고 본인들도 피곤하고 많이 지쳐 있을 텐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보니까 볼링장도 데리고 가고, 요즘은 볼링장에 막 불빛이 화려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진 찍어서 제가 보낸 거 보니까 야, 우리 아이들 너무 신나고 재미있었겠다.
그러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중고등부 이 친구들이 흑암의 문화로 빠져들잖아요. 그래서 참 잘됐다. 성탄절 전야제 때 아이들 데리고 같이 포럼해주고, 물론 어떤 포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포럼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얘기해주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성탄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날마다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중요한 시스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성탄절, 어떤 의미에서는 내 인생의 가장 기쁜 기쁨의 소식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성탄절, 그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전무후무한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 붙잡고 힘을 내는 거죠. 누구나 만사형통을 꿈꿉니다. 누구나 꽃길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나 만사형통이 아니고 누구나 꽃길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노예로 가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누명 쓰고 감옥에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로마의 속국 생활하면서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날마다의 축복으로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해답이 없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그런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 그 인생이 마치 이 말씀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무런 답도 없고 해답도 없는 그 현장에, 그 인생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그 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요, 가장 힘이 되는 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겁니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무슨 말이 있고, 죽은 사람에게 무슨 꿈이 있고. 우리 아이들 보니까 꿈이 많더라고요. 우리 김지연 랩런트 보니까 그 꿈이 있더라고요. 수의사가 되려는 꿈이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꿈을 잡았더라고요. 서울대 수의학과. 서울대 수의학과. 근데 본인은 전남대 수의학과 가려고 기도하더라고요. 얘기해도 되지? 이제 더 강하게 얘기하더라고. 뭐 얘기해버렸는데 뭐 어쩌겠어. 근데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어떤 대학이 중요하고 어떤 기업이 대단하다, 뭐 대단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대단한 것은요, 노예로 누명 쓰고 감옥 가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복음 누렸던 이 제자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현장이 응답의 현장이 되었고 축복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살리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그 현장으로 보내셨다. 그 현장을 살리면 오히려 그 현장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거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축복된 날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떠난 인간은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결국에는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매 그랬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뭐 짐승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용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는 참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참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짐승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사람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결국에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지옥 갈 운명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어제 그 김효선 집사님 이렇게 공연하시고 제 방에 들어와서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박동기를 차고 계시대요. 근데 본인은 여전히 이 복음에 대한 이것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원색적인 복음은 아닌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내 생명을 연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숨쉬게 하신에 대한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간다라는 거예요. 가면서 본인이 느끼는 게 그겁니다. 아,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아있음을. 그래서 나이가 사실은 쉽지 않은 나이인데 소를 왕복하고 또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연세는 아니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 운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놓칠 때가 많죠. 아직 나에게는 많은 기회와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착각 속에 빠져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가야 됩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성탄절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도 살게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누가 이렇게 잘 설명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태어나려면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이게 저는 그렇게 정도밖에 이해를 못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의 감동감화 잉태하심으로 천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게 이해되는 순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거 있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 인생들의 모든 근본 저주, 근본 운명을 바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녀 삼기 위하여 지금도 그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저는 이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족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역대 왕들의 족보, 또 마태복음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도 쭉 나오는데 족보를 보면 참 대단해요. 근데 그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의 여정에서 떠나 있다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뒤틀려지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볼 때요, 창세전 영세전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문대대로, 그 계보대로 이 언약의 여정을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족보지만 그 족보의 결론이고 마지막의 끝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기 위하여 이 족보대로 다 오신 거예요. 언약하신 대로, 성경대로 오신 거죠. 그게 보여지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 단 한순간도 날마다 성탄절의 축복을 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보세요. 우리 생각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 왜 다녀? 그 깝깝하고 그 복잡한 데를 왜 다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은 순간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게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대로 지금 내 앞에, 내 인생 앞에 그려진 미래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여러분, 어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받았지만 또 연곡도 봤지만 한 가지 여러분 아쉬운 점이 있죠. 그게 뭐죠?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저는 항상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하더라도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중심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걸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과 하나님 자녀,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귀신도 아는 이야기죠. 복음이라고 할 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우리가 설명되지 않고 말해주지 않는다면 정확한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신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게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내가 재앙 받고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모든 재앙을 맞으신. 어제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유튜브 방송이 중단됐어요. 어제 연극 저희들이 하는데요, 저희가 끄는 게 아니고 유튜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끊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잔인한 거예요. 근데 유튜브 보면요, 더 잔인한 건 많아요. 더 음란한 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보면 끔찍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제가 악의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세상은 복음 싫어합니다. 복음 전해지는 것 가장 싫어합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 봤을 때 마음에 충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충격되더라도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손과 발에 가슴에 창을 맞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쏟아내셔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겁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 재앙과 저주를 다 끝내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다 고난당하시죠. 유 목사님 그런 얘기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왕과 거지 얘기 많이 하시죠. 왕인데
거지처럼 살아가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지가 왕을 행세하는 것은 봐줄만 하는데, 왕이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권력 가진 왕이 거지로 살아간다, 진짜 멍청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우리가요, 그걸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참 제사장으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이 땅 가운데 거짓 왕, 세상 임금이 있기 때문에 참된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들이 나타나실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즘요, 마귀 얘기하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귀신 얘기하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무슨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냐고. 근데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다 귀신 얘기고요, 다 사단 얘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 귀신에 관한 이야기고요, 다 사단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대화할 때 무슨 이런 시대에, 달나라 가는 이 시대에, 화성에 탐사 가는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냐. 근데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이런 작품들을 보세요. 다 귀신 이야기고요, 다 마귀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거기에 걸려들어 있고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을 가져다 주는 영적 존재에 있다라는 거. 내 인생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주는 영적 존재에 있다는 거. 여러분, 욥 보세요. 한순간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불행을 가져다 주는 영적 존재에 있어요. 그게 여러분 마귀입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그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하늘의 악한 영들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말씀 받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거 입지 않으면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불행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목사님,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타락한 길로 갑니까? 여러분, 있다니까요. 자꾸 멸망으로, 자꾸 여러분 재앙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존재에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절대 기도 안 나옵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싸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그리스도 확실한 언약을 잡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점잖은 신사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참 어리석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일단 저라도 안 믿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보여달라는데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보여준다고 나타나는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로,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할 때 항상 세 가지가 선포되는 거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신 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각인뿔이 체질됩니다. 이제 그때부터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세 번째, 이 비밀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날마다 이 성탄절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날마다 성탄절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또 관계 문제, 수만 가지의 문제의 답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행사가 끝나고 9시가 넘어갔는데 어떤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은 항상 수화기를 전화를 받을 때 그리스도라고 받아요.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마음에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분은, 그 목사님 항상 그리스도. 뭐 아침에 전화해도 그리스도, 한밤중에 전화해도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항상 끊을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화이팅 하라고. 그러니까 참 저한테는요,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뭐 그런 말이 이렇게 뭐 좀 그런 거죠. 근데 그분 목사님은요, 항상 제가 본받고 싶은 거예요.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전화할 때마다 그리스도. 아니면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거죠.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우리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만 누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많은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역시 성경의 유일한 한 가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문제의 답도 오직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 해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가다락방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참 힘이 빠질 때 이 말씀을 계속 들여다봅니다. 힘 빠질 때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되거나 막 이렇게 힘 빠질 때 항상 이 말씀을 제가 들여다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겠다는 약속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 주실 수 있는 그분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있는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멸시천대받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무 힘없고 능력 없는 무기력한 이 사람들이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새롭게 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날마다 성탄절 그랬습니다. 뭐 저마다 성탄절에 대한 특별한 기억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기억되고 가슴에 간직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성탄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날이. 어떤 12월 25일 이날만 성탄절이 아니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년에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날들은 성탄절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이유입니다. 오늘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내년에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날들은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의 시스템이 새롭게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선지자여, 참 제사장이여, 참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중요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